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버려진 영혼, 타락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보통 관심이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이유도 바로 이 일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이었으며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바로 이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양 100마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그 목자는 기막힌 관심을 가지고 참 들을 넘고 살을 넘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을 찾고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 15장에 보면은 10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을 때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했다는 비유를 계속해서 봅니다. 그 15장 안에는 또 똑같은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 탕자. 그러나 그 잘못을 불구하고 그 잘못이 얼마나 큰가는 놔두고 아버지는 이 자식을 위해서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며 드디어 거지가 되어서 완전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그 집에 돌아오는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는 상거가 아직도 먼데 수군이 여기어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준비했던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온 우주보다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처럼 기막힌 관심을 가지시고 24시간, 1년 12달 내 생에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파신 적이 없이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 명령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이다. 이것과 함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만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인 16장 15절에도 마가복음을 결론을 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복음이 24장인데 이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똑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7절, 48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 앞에 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이나 물으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다짐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21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들은 사람 보면 그렇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만 보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셨어요. 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섬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깨봤더니 밤새도록 비명소리, 사람 살리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이분이 열병이 나서 감기가 몸이 아파서 환상을 보는 줄 알고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 아침에 돼보니까 그 섬에 배가 파손돼서 시체들이 그 섬에 뛰어올라왔다. 사실 그 소리가 있었는데 빗소리, 천둥소리에 묻혀서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시체를 보고 그 후에 이분이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 살리세요. 사람 살리게 이렇게 들린대요. 사람이 자기한테 자기 자랑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면 그 소리는 자기 귀에 사람 살리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었다. 그래서 평생 그분은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관심, 사람들만 보면 눈물을 통통 쏟는 예수. 복음이 없는 사람들, 영혼이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가슴이 찡하고 목이 메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이 심정을 부탁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바로 전도하며 제자 삼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가 복음을 깨닫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너무나 떳떳하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죄송하게 항상 미안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빚진 마음, 죄송한 마음, 참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참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빚진 심정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살려준 것이 고맙고 사는 것이 고맙고 이렇게 숨쉬는 것이 죄송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미 죽었어야 할 죄인인데 이처럼 덤으로 사는 심정으로 그 심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뭐 신만만하게 세상에 나가서 외칠 것도 없어요.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계획한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최대 관심이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을 선택하는 데서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은 방법과 제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12명의 사람을 키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을 상대로 했지만 결코 대중 앞에 머리를 숙였거나 대중을 우상화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현대는 대중이 우상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수 12명을 키우시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선교의 보안 사역, 40일은 선교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승천하실 수도 있는데 40일 동안 남으셔서 선교의 보안 사역을 다 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누구에게 위탁했습니까? 11사람에게 위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11명에게, 11명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나도 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명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 즉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좀 보십시오. 18절.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돌아다니시는 이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찾는 것이 일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개인이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이 원리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의 원리 중에 사람 선발의 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목회자를 찾는 일. 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경에 해박한 사람, 뜨거운 정열을 가진 사람,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사활 문제입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 목회자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섬길 때, 일사불란하게 섬길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령 충만하고 성숙한 인격을 소유한 장로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장로님들의 영적 수준이 곧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서 좋은 중간 역할을 해야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이 팀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깨집니다. 대부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목사 장로 싸움 때문입니다. 갈등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팀워크입니다. 사람입니다. 교회는 세 번째,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도사리는 집사님들이 있어가지고는 교회 일 안 됩니다. 이익인가 손해인가, 내게 마음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지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지지 않고 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헌신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는 결코 일 못합니다. 99% 헌신된 사람 100사람보다 100% 헌신된 사람 10명이 더 큰 일을 합니다. 이건 제자 훈련의 원칙입니다. 절대 구경꾼 교인들, 방관하는 교인들, 뒷짐지는 교인들이 있는 한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팀들이 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는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 좋은 건물, 좋은 방법, 좋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결코 이 모든 것은 헌신되고 성숙한 사람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론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헌신된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집 없는, 주인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제자를 부르실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구원과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 마태복음 4장 18절에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증인을 삼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10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까닭은 제자들을 불러서 주의 복음을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 쫓게 하는데 제자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저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할 때 구원과 믿음을 위하여, 증인을 삼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자신의 삶을 모든 것을 포기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 귀신 쫓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약한 것을 고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자기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똑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능력들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만 정말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돌아다니시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고 하는 점이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언제나 같이 함께 일할 파트너를 찾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부르셔서 택하셔서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밝음에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바람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불순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교회의 성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지 내가 목사 되고 싶다고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에는 신학교의 운동권 사역,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목사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운동권의 아지트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목사가 되는 사람들이 요즘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요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일을 합니다. 장로직이나 집사직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름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목사하다가 안 되면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미국에서 어느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목회하다가 다 어떻게 안 돼가지고 하나 모텔을 인수해서 살기는 잘 삽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보면 계속 갈등해. 그렇게 목사하다, 장사하다 이게 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으나 사나 그게 가야 돼요. 성직은 하나님이 불러서 주신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름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과 겸손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가셔서 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요. 두 번째는 택했는데 누구를 택했습니까? 어부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서민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역설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IQ가 제일 높고 그래서 회계를 맡았죠. 그 사회의식이 강한 사람이요. 도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학벌이 있고 직업이 좋고 계급이 높은 사람 그리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할 때는 그런 기준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부도 택하셔서 세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는 중에 불렀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할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형제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그물을 깁고 있는 그 사람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상하게 예수님은 형제를 불러요.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다 보면 브라더스예요. 형제들입니다. 제가 재밌게 참 그 은혜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광림교회 김손도 목사님, 그 동생 김홍도 목사님, 그 동생 김국도 목사님, 그 동생 김건도 목사님.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정이 아주 몽땅 헌신했어요. 그 대단한 일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도 바치기 어려운데 몽땅 바치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형제를 같이 불렀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의 모습을 새롭게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름입니다. 주님의 부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분명하게 듣는 사람도 있고 불확실하게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주님은 언제나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직장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가능하면 목사와 선교사는 안 돼 보려고 애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도 할 수 없이 부르시면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목사로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목사로 가야 합니다.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는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부름의 내용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실. 세상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성경 그 밑에 보면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부릅니다. 그러나 아기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곧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버리지 않고 취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새사람의 짐을 입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생업의 수단인 그물을 버렸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재산인 배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현실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것은 여러분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하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힘들어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합니다. 당신의 직업보다. 당신은 돈과 명예와 권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 부모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 바치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들 이삭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 세상의 것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내가 버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교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우리 마음에 결정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